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죠? 예. 자, 오늘은 세 곡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 그 2달 전에 제가 그 찬양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전쟁에 대한 전쟁의 승리.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하고 인간과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를 믿음으로 이미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찬양을 드렸고, 한 달 전에는 저희가 평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찬양을 드렸고, 이제 오늘을 드리는 그 찬양의 주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평화를 주셨으니까 또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내 마음에 낚시되면 골랐고, 세 번째 찬양은 은혜에 대한 찬양은 아닌데, 우리 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은혜 받으셨답니다. 정결한 마음 주셔서. 그래서 한번 찬양팀 사상 최초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높아요. 배에 힘 꽉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아멘. 나의 마지막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는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9월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심신이 건강을 허락하옵시고 바깥에 코로나로 아버지 정말 어지럽고 정말 그런 괴로운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발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아버지 헌물과 헌금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흠양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사 저희들이 큰 은혜를 끼치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좋은 정말 큰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제정하신 귀한 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여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들의 발을 잡아주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에 매여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로 걸어갔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때로는 내 욕망에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멤피스 산림 심리기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산림 심리기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분, 특별히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종을 보내어 주사 우리 멤피스 사는 집력이 하나님, 이 멤피스 지역의 장자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우리 내시벨에서 우리 한인 남침여교 총회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 힘으로 정말 힘을 합쳐서 준비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큰 일을 앞두고 우리 내시벨에 있는 목사님들이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물론 떠나게 되고 우리 젊은탄 침례교도 떠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고 이 내시벨에 있는 다리 넘는 교회도 이 담임 목사님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큰 일을 두고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러한 이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테네시 지방을 축복하시고 테네시 지방에 속해 있는 각 교회들을 축복해 주사 우리 내년도에 있을 그 총회를 잘 섬기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리사 하나님의 임자해 주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권능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성의 도전,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잠잠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못 나오셨네요. 우리 정운하 형제님하고 우리 아름자매님이 그 가정이 뉴올리언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아름자매님의 그 하는 일이 이 멤피스 이곳에서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그 가정에 떠나게 되는데요.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우뚝 서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요셉의 발걸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듯이 우리 그 운하 또한 우리 아름 성도님 가정이 우리 뉴올리언스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빙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받은 그 내용 중에 목사님들이 그 한 10분 넘게 이 레즈메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빙원들이 보기에 좋은 두 분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그 표시를 봤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분이 오셨고, 또한 그 좋은 분이라 표시되지 않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실력은 있지만은 목회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가을 성경 공부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있고 우리 유수가 있으니까는요, 우리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정말 10년을 위해서 준비했고 이끌어가는 성경 공부니까는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비록 대면을 하여서 공부는 못하지만은 서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종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것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드림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드림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음 받고 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오늘 우리가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7장 우리 10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이 사랑의 성숙에 대한, 성숙한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아가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웁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또한 분명하고 확고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주님, 이런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때로는 위기와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갈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새롭게 전환되는 이러한 변화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위기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이 거듭난 성숙된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잠식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을 향한 더욱더 뜨겁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가서를 통하여 배운 사랑의 과정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남녀 간의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어요. 그 사랑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귀하고 깊은 전인격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며 2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이라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5장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랑의 위기가 왔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며 그 위기를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랑의 기회로 삼자라며 5장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지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았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주님과의 첫 만남을 깊숙이 숙지하고 주님의 존귀함을 회상함으로써 침체 위기를 맞는 그 사랑을 회복하자라며 서로에게 권면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침체될 뻔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남녀가 이제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접어든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역사가 토요미는요, 일찍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인간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challenge and response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사회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는 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변화받고 성숙한 인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겪은 이후, 즉 위기를 극복함으로 재결합된 사랑은요,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역시 신앙적 장애의 위기를 뛰어넘은 이 뒤에는 주님께 대한 더욱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된 이후에 우리 이 자리가 비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돌아와서는 더욱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된 성숙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속함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며 서로에게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모한다라고 확신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에 화답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랑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신랑에 속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가 나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슴 아픈 짝사랑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짝사랑이라는 거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라오시면서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지난 짝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을 저리던 그런 순간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내 사랑 멜로디라는 이 책에 나오는 그 가상의 인물, 그 멜로디라는 그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갖고 말해요. 그래갖고 한동안 이 가슴 아픔을 조이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실제 인물 그 누구예요? 그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한테 그 사랑에 빠져갖고 말해요. 참 그 짝사랑을 해봤던 경험이 나는데 이 짝사랑은 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짝사랑이 아니라 그분도 나를 사랑한다는 쌍방의 사랑의 고백임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행복한 사랑의 고백이며 성숙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신랑과 신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기본적인 사랑에는 변함이 없이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오히려 더욱더 깊고 성숙한 그 사랑의 갈등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더욱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이 기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물론 사랑에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요,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가고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진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고 성숙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자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 확신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갈등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고, 사랑의 갈등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복해나가면서 토인비가 말하였듯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그러한 이 숙성된 사랑으로 그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보배는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성숙된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그분이 나를 사모한다는 거 사실 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감한 후에는요, 그 진한 사랑으로 결코 그 사랑에 등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세상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다 느꼈습니다. 탕자는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아버지의 그 인자한 사랑을 모르고 밥 한 끼 사주는 친구의 그 순간의 사랑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곁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밥 한 끼 사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 풀칠을 위해 돼지 기르는 곳에 취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도 그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굶주려 주엽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에게란 주는 주엽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 씁쓸함하고 텁텁한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나를 늘 극진하게 사랑해주고 늘 배부르게 먹여주고 늘 편안하게 새 옷으로 채워줬는데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를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그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발견하고 완전히 거지 몰골이 된 자기를 멀리서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근데 이 달려오는 과정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 옛날 히브리 백성들은요, 이 점잖은 남자는 걸어갈 때 결코 발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예의 범절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양반집 사람들이 걸을 때 팔자걸음하고 천천히 걷듯이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요, 점잖은 사람은 결코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예의 범절 그런 거 눈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발바닥을 보이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 사랑이 그 거지 몰골이 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이 탕자는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되고, 그부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했을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마 그 돌아온 탕자가 멀리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 자기를 끌어안는 아버지, 자기의 입 맞추는 아버지, 새 옷을 입혀주고 샌들을 신겨주고 금가락지 신겨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못하고 나를 사모하며 나를 기다렸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술람미인의 고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이는요, 진실되고 성숙된 사랑의 교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내 깨어져 버리고 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헛개비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서로에게 속했다라는 분명한
이 신뢰와 믿음,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 심령 속에 와 계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이러한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성숙하게 하는 두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슬픈 날이나 기쁘고 즐거운 날에, 그리고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에도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공유하며 삶의 조각조각들을 그로 더불어 맞춰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게 되면 배가 된다. 이렇게 삶의 조각조각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그 함께함을 통하여 그 사랑이 아름답게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함께할 때 슬픔이나 어려움 상황도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넉넉한 위로를 받고 그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일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삶의 시간들을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보낼 때 더욱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보니 이 술람 여인은 자기가 사모하는 신랑과 함께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소란하고 어지러운 장소를 피하여서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로 가서 깊고 성숙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그 신랑인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라며 간청을 합니다. 이 시끄럽고 복잡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둘만의 깊은 교제 시간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 마음과 행동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주는 성숙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보다 깊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만의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간청을 해요.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둘러가자라는 말은 둘만의 시간을 위해서 조용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이러한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어 있는 해석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예요. 들로 해석된 원어의 의미는요, 거친 들을 말합니다. 이 거친 들로서 광야를 의미하고 또한 험준한 산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사는 곳임을 알게 돼요. 즉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들로 가서 동네 유숙하자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오늘 캐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는 둘만의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 백성들을
보살피자라는 뜻입니다. 둘만의 사랑의 단계를 좀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이 사랑 속에 백성들과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적 일을 이제는 게으름 피지 말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축복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승화된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즉 성숙한 사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동네의 언어가요, 케파림입니다. 케파림. 그리고 이 케파림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는요, 성벽이 있지 않는 말을 뜻합니다. 성벽이 없는 말, 훤하게 뻥 뚫려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요, 늘 위험을 품고 사는 마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므로 이 원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은 성 밖에 사는, 군사들이 지키는 그 성이 아니라 군사들의 힘이 비치지 않는 성 밖에 사는 서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간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오게 되면은 금방 점령당하는 위험한 곳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가서 서민들과 함께 그 위험에 서 있는 그 서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의 사랑을 승화시켜서 그들을 우리들의 사랑 속으로 품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동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케파렘의 뜻은 동네가 아니라 동네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수형의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동네로 가자라는 것은 한 동네만이 아니라 여러 동네를 다니며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곧 민정시처를 의미하며 소외된 서민을 향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저들을 품고 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진리가 이 11절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부부애가 좋은 이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금슬이 좋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금슬이 좋다. 이 말은 중국에서 있는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시경 속에 아내와 잘 합하는 것은 금슬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에서 이 부부애가 좋은 것을 금슬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까는요, 여기서 말하는 금슬에서의 금이 검은고를 말한다고 합니다. 검은고. 그리고 슬은 비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은 검은고, 슬은 비파예요. 그리고 이 검은고와 비파가 잘 어울려 연주하게 되면은요, 최상의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이 검은고와 비파의 어우러진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신비할 정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잘 어울리게 되면은 검은고와 비파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신비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정이 좋은 것을 금슬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요, 이제 이러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금슬이 좋은, 정말 천상의 소리를 내는 금슬 좋은 부부로 변화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갖고 우리 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서 들로 가자, 성벽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저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자라는 것이죠.
그러며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사랑의 하모니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무척 사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소명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향기에 취해서 아직까지 그냥 거기에만 속했는지, 우리는요 그 사랑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단계예요. 우리 멤피스 사는 심령에는 정말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속에 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속에만 거하지 말고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을 들고 소외된 그들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을 들고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완숙해질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공동체는 더욱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성숙한 사랑은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랑의 달콤한 열매를 공유하듯이 주님과의 성숙한 사랑도 역시 자기 혼자만,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숙한 사랑은 사랑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진정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함께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과의 사랑은 더욱더 성숙해지며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보다 깊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지금도 내 심장 속에 와 계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사명을, 그 사랑의 열매를 필요한 곳에 꼭 나눠주세요. 그래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고 성숙하며 그 사랑의 향기로 우리의 신의 행진이 더욱더 달콤해지며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그 진솔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은지 저희들 늘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늘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진흙탕 길도 걸어야 하고 때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하고 갈등과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인비의 말처럼 그 위기의 갈등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그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완숙해지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가 됩니다. 그리고 승화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우리 주변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저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가 이런 일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성숙하고 완숙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림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